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45절까지 누가복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손수건을 든 교제권을 가져야 합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눌 때 경험하는 복음이라는, 그러니까 누가가 쓴 복음이 어떤 이야기가 아닌 내가 경험하는 그런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정말 나에게도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기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이 되면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문자를 많이 받으셨나요? 가장 많이 받은 문자가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그러면 작년에는 복을 못 받았는가? 인간 복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한계, 은혜죠,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섭리와 뜻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 그리고 요즘에 짓궂은 문자도 이렇게 보냅니다. 띵동 배달 왔어요? 뭐예요? 나이 1살이 배달 왔어요. 새해를 맞이하며 1월 1일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1살씩 더 드셨어요. 이제 나이값 하셔야 됩니다. 1살씩 우리 요한 요셉이도 1살씩 먹은 거예요. 이제 좀 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인생의 의미를 알기에 그것을 알고 느끼고 살아가야 되겠죠. 또 이번 주에도 재밌게 들어온 문자는 이겁니다. 새해가 밝았소. 소해해죠. 소해해에서 모든 인사말을 그랬소, 뭐했소 이렇게 끝내는 그런 인사말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새해 인사말이 뭐 카톡방에도 오고 뭐 페이스북에도 오고 개인적 문자도 오고 그러는데 한때는 성탄절에도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구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새해 인사를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조금 한 주 정도 지나고 전화 통화를 하자. 아니면 정말 정성껏 문자를 보내자. 왜냐하면 인사들이 너무 그림들을 카피해가지고 보내니까 받는 분의 입장에서도 뭐예요? 그냥 이게 받아도 그냥 좋은 것보다는 그냥 했구나라는 차원. 좀 늦었지만 그래도 한마디 안부를 느끼고 어떤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더 의미 있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정도 지나고 이번 주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새해 밝았는데 잘 지냈어. 이렇게 그냥 정말 보고 싶다. 잘 됐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인사가 오히려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인사를 하고 서로 관계를 갖는데
참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제라는 건 여기 그 자막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의 펠로우십, 그러니까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도 지금 씨름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분위기, 또 비대면 사회이지만 앞으로 준비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진정한 교제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니아가요,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왔을 때 무장이 해제되는, 불만과 서로에 대한 이해되지 않음이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할 때 해제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교제권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교제권이 회복될 때 정스러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이 생기면, 고민이 있으면 누구를 찾지 않는지요?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탄의 의미는 뭐예요? 거룩한 탄생이죠. 그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흡수되시다라는 이미지적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옆에 계십니까? 아니면 저 교회 안에, 건물 안에 계십니까? 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흡수되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통치되어야 하지, 그리스도가 춤추는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내 감정 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이 회복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이후에 고난이 있어요. 성경의 패턴을 보면 성령 충만 다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이후에 어려움을 교회가 맞이합니다. 이게 꼭 역사적 패턴이더라고요. 왜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겨내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송구영 신예배 이후로 여러분 한 번도 안 싸우셨나요? 싸우셨을 거예요.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던 두 자매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이 그림에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전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 두 여인은 이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소외되었고 유명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요한도 태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동영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준비했는데요,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언니에게 평안이 함께하게. 부디 굳건하고 복 받으세요. 축복받은 여인이여,
너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축복이 함께하길.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로 오시다니 어찌된 일인가. 인사하는 네 목소리가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단다. 제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고 제 마음은 하나님 나의 구주를 기뻐해요. 그분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어요. 이후로 올 모든 세대들이 저를 복받았다 칭할 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제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대대로 이를 거예요. 그분은 그 팔로 힘을 보이시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어요. 힘 있는 이들을 그 자리에서 내리치고 낮은 자를 높이셨으며 굶주리는 사람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어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실 것이며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듯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그리하실 거예요. 네, 이 두 여인의 위로와 만남을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봤는데요. 엘리사벳 보이시니까 어떠세요? 할머니죠. 언니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은 할머니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이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위로자,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난 것처럼,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잊혀지고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진 지 제가 볼 때는 한 7개월은 되는데 6개월 정도 됐고요. 또 마리아는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둘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육체의 어떤 리듬이 끊어진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었고요. 또 마리아 또한 처녀의 몸, 신분적으로 깨끗해야 하지만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남자 경험도 없는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 힐난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세상이 보는 엘리사벳의 모습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라 이 두 여인에게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의 평가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들에게 임해서 먼저 메시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들이 기뻐 뛰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오늘 큐티 하신 분도 알겠지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또한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합리성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말씀이 있을 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뭐와 충돌합니까? 항상 세상의 가치와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보다 욕심의 가치, 진리가 아닌 다른 가치가 충돌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세상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지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나눌 수 있는 교제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지금 겪는 기적, 놀라운 일,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바로 공동체는 그 자신의 감당되지 않는 문제들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성품과 감동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교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제권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네.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누구가?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하였다. 원래 그 여인은 모든 이들이 다 포기했고 그냥 친척들 안에서도 그냥 여자로서 상처를 갖고 있는 자매였지만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볼까요? 여러분은 포기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내 가정에서 누구는 안 돼. 그리고 나 또한 안 돼. 이렇게 포기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우리는 좀 게을러서 마음이 둔해서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6달 전에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리고 근데 이 사건이 내 것이 될 때, 마리아라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다라는 이 사건, 자기 사건이 됐을 때, 생각지도 않은 생명이 잉태된다고 할 때 한 번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고민이 되고 답답하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마리아는 먼저 말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말하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고난이 오는 이유, 시련이 있는 이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다듬는 것을 우리는 시련이고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과연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습관이 바뀔 수 있는가? 생각이 바뀔 수 있는가? 그 습관과 생각과 싸우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주님께 맡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여인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그 수치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리아가. 마리아가요, 말로는 아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인간이었어요, 마리아도요. 그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아까 영상에도 봤듯이 마리아가 그 무렵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안 되겠다. 일어나서 뭐예요? 서둘러서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여러분, 마리아가 살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죠. 그렇죠? 갈릴리.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유대가 있는 예루살렘 산골, 예루살렘 변두리에 엘리사벳이 살았는데요. 약 80km에서 9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임신 초창기에 여성이 걸으면 한 이틀에서 3일 길입니다. 꼬박 걸어서. 남자도요, 하루에 40km 걷기 힘듭니다. 그렇죠?
30km 걷기 힘든데 3일 길을 걸어간 거예요. 쉽지 않죠. 뭐 때문에? 자기에게 임한 말씀 때문에 그 3일 길을 넘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지만 의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의심의 그 갈등 기간, 반응하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변화된다. 여러분, 3일 동안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왔을까요? 천사가 나에게 말한 게 맞을까?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날까? 정말 엘리사벳을 만나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까? 그런 고민들이 아마 머릿속에 3일 동안 마리아에게 울리지 않았는가? 마리아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권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저는 너무 억울한데요. 어찌 내가 임신을 합니까? 나는 남자와 자본 적도 없는데 내 몸이 이상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에 싸워가며 3일 길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갈등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갈등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얼마나 걷고 있는가. 제가 두 장소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법정입니다. 법정에서는 무엇을 얘기하죠?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나 변호한 사람들은 죄가 없다, 아니면 그 죄를 가볍게 달라. 근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변호사, 판사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공부를 합니다. 법전을 거의 애우듯이 하고 변호사 되기 쉽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죄가 있다 없다,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을 쭉 살펴보고 서로를 공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교제권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교제권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이 틀리고 맞고의 죄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교제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억짜리 변호사를 써도요, 제가 어느 그 공동체가 싸우는 거 보니까 김앤장과 태평양이 이 법률회사가 싸우는데 변호사비가 1년 동안 3억씩 들었어요. 한 팀당. 그거 보면서 이 갈등이라는 비용이 엄청나구나라는 걸 좀 경험을 했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죄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싸움엔 교제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제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는 이 교제권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꿍하고 있고 저 사람에 대한 평가를 갖고 있으면 교제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틀려, 나는 맞아 라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생각이 있으면 교제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나는 항상 맞다라는 이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맞고 그 안에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지만 교제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교제권은 나자지만에 들어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는 학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존재만 필요합니다. 말 못하는 분, 앞을 보지 못하는 분과도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갖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제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능한가?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인가? 우리 가정은 그런 교회인가? 라는 고민을 해볼 때 우리는 법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틀리다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느 그런 교제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막힌 담을 허무십시오. 2021년은 그 담을 허물었을 때, 내 삶을 허물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칼럼에도 글을 썼듯이 교제권을 이야기하면 세 가지 분류를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장소 공동체였다면 어떤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이런 느낌들이 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생선 같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값비싼 생선도요, 그 생선이 담고 있던 바구니에는요 비린내가 납니다.
해 좋아하시죠? 아무리 해를 좋아해도 해를 일주일만 내 밥상 위에 올려놓으면 그 해는요, 비린내가 나서 도저히 둘 수 없습니다. 뭡니까? 사람의 헐뜸을 갖고 모이는 공동체인 거예요. 내가 오늘은 쟤를 꼭 말로 눌러서 이겨야지. 내 시기심으로 저 친구를 눌러버려야지. 그런 공동체에서 모이면요, 냄새가 납니다. 되게 살아있는 것 같는데 살아있지 않아요. 비린내가 나요. 왜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모이면 죽음의 비린내가 파니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이야기의 키워드입니다. 생선 같은 공동체인가요? 우리가? 또 하나는 꽃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보기 좋을 때는 웃으면서 와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야기하지만 이 아무리 이쁜 이 꽃다발도요, 열흘이 지나면요, 향기가 아니라 버려야 할, 요즘에 드라이 플라워, 그러니까 말리는 꽃 이야기하지만 꽃도 열흘이 지나면 그냥 이쁜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이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자랑하는 공동체예요. 내 꽃 좀 봐, 내 모습 좀 봐봐, 내 외모 좀 봐봐, 내 재산을 봐봐, 내 학벌을 봐봐, 내 자랑을 봐봐. 그 당시 때 화려하고 따뜻한 말인 것 같지만 뭐요? 다 시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뭔가 따뜻한 것 같지만 진심이 없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야기했지만 손수건과 같은 교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손수건이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뭐가 있으면 돼요? 형제자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나도 닦을 수 있고, 더러운 것도 이렇게 닦아줄 수 있는 공동체. 받아주고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둘 다 힘듦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왔지만 손수건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생선과 같이 비린내가 아닌 자기 자랑에 빠졌다면 그들은 위로가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의 교제권은 어떤 방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이유를 찾는 교제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아멘. 삶의 이유를 찾는, 그냥 모여서 자랑과 자기의 만담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창문이 되어줄 수 있는, 서로를 바라봄으로 깨닫는 그런 교제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41절과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그 인사를 들었을 때 자기 뱃속에 꿈틀거리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자신이 이 꿈틀거리다는 게 기뻤다라는 것도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서로 억울한 상황일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목적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듦이 있는 분도 있어요. 이게 그냥 내 삶은 그냥 내가 지옥이야, 내가 그냥 슬프게 사는 게 내 삶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을 선물 주셨다면, 일상을 선물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통해서 목적을 찾기 원하신다는 거죠. 네가 힘든 이유가 있다. 너희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있다. 뭐요?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 44절과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두 여인의 이야기는 서로를 뭐예요? 서로가 품고 있는 아이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뭐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좀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를 살펴보면, 저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는 아기를 못 가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기를 못 가졌다는 건 불신자들이 영혼구원 되어서 교회 정착을 순수하게 하지 못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를 와서 이렇게 교회 정착하시는 분도 소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느 교회 가든지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저 눈에 보이는 교회가 가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삶이 가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뛰어놀고 자신의 삶을 풀어놓고 함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들은 건물을 채우는 것이 교회의 포인트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뭐 내가 복음 구원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뭐가 부끄럽냐면 낮아지지 못함. 저희 가족한테도 낮아지지 못했고요. 부모님한테도 낮아지지는 못했고요. 죽어간 형제 자매에게도 내 일이 더 바빠서 우리 2021년은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능력이 아니죠. 맡겨야 되는 거죠. 영혼 구원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삶이 바뀌어지는 그 이제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형제자매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복음의 공동체. 여러분, 이 두 여인이 품고 탄생한 남자아이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저는 묵상을 하다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원리를 보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하면 영광스럽죠. 와, 그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온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거 중요한데 이 두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33살에 죽었어요. 세례 요한도 오해를 받고요. 헤롯이 미치고 술에 취해가지고 말 한마디 건넨 것 때문에 목이 잘리는 죽음을 33살에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6개월인지 약 1년 미만 뒤에 예수님께서도요, 가장 극악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왜요? 세상의 오해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이 고독한 인생을 감당했고 세례 요한이 실수했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실수했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의로웠지만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안에 능력이 없는가? 지금의 교회들이 복음 안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세상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 속에 정말 우리의 가슴에 있는가? 다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의 원동력 안에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성공이 더 중요하고 내 목적이 더 중요하다. 가장 위대한 목적, 프로포즈이 뭡니까?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쌩쌩이 살아있는 나가 아니라 낮아짐을 감당하는 나를 통하여서.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이 여러분 놀라운 건요, 누가라는 의사 출신의,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한 초대교회 그 리더들을 고쳐주고 그랬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제일 처음 기사를 뭘 쓰고 있어요, 지금? 탄생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의사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아이가 생기고 그런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의 잉태,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정말 신기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다른 성경은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거든요.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직접 마리아를 찾아가서요,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이 증인들의 고백이에요. 누가가 정말 데오빌로라는 그 헬라 중심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쓴 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마리아를 인터뷰하면서 쓴 그 복음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실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실로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지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조금 힘든 내용의 문자를 잠깐 보내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픈 일이죠. 힘들죠. 목사로서 사실은 좀 심리적인 부분도 있지요. 근데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그 누가복음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세상의 죽음의 이야기가 향기지만 없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잉태하며 지켰던 그 생명의 복음이 내 이야기가 되어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손수건을 든 교제권이 필요합니다. 목적을 바로 찾고 그리고 무엇을 나눠야 되는지 바로 아는 세상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김하고 우리의 삶을 풀어놓을 수 있는 법정이 아닌 서로의 이야기를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화해 공동체, 생명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특권이 있는 공동체가 스토리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각 심령에 심겨준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영향력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제권이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의 교제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대화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격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이들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만남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삶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위로와 소망이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